안녕하세요. 저는 위대한 리더 윤영철 셀의 홍동식입니다. 저는 6년 전에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어요. 집사람을 쫓아서요. 3개월을 다니는데 어웨이크라는 거를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하루 일을 안 하게 되면은 많이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꼭 가야 된다고 설득을 하면서 돈을 준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에 홀딱 넘어가서 집사람을 쫓아서 어웨이크를 가기로 했습니다. 프리 어웨이크를 듣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웨이크 가는 날 버스를 타고 딱 출발을 하는데요. 그때 유진이 리더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은혜들 많이 받으세요. 그때까지도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았습니다. 첫날 가서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살았는지 저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날 끝나고 소그룹에서 물어보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강의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저의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을 보니까 남들은 안 울어요? 근데 저만 울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고 집사람 얼굴을 딱 봤는데 첫 마디가 미안해. 살면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미안하다는 소리하고 틀리는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진짜 미안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강의를 듣고 성령 세례 시간이 됐는데 제가 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데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무릎을 꿇고 울면서 콧물에 눈물에 다 쏟아놓고 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저의 모든 죄를 제가 생각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는 없어졌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인생은 어웨이크 가기 전하고 후하고 완전히 틀려졌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던 저는 그 이후로 교회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셔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걸 못 믿어도 마음을 열고 어웨이크를 가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영이 리더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어웨이크 캠프를 처음 가서 어떻게 제가 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제 안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저보다 상급자들이 뭔가 부조리 하거나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되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하게 되고 그들을 미워하고 그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 스스로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었고 그런 분노들로 인해서 저도 여러 가지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웨이크 캠프를 통해서 그 분노를 해결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웨이크 캠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왜 그런 분노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령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몸이 아프시면서 폭력적으로 변하셨을 때 그런 폭력을 당한 기억이 제 안에 깊이 남아 있었고 그 기억을 통해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계속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아버지와 반목을 하게 되고 싸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 안에 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결국은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연장자인 사람들한테
그런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해결하기를 기도를 드렸고 이 분노를 없애주시기를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 안에 이 분노를 없애기 위해서는 제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근데 정말 제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은 제 스스로도 제 스스로의 의지로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제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다고 반항을 했지만은 성령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내 아버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는 어이크 캠프의 성령 임재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제 아버지를 용서하겠다는 고백을 하였고, 그때 성령님께서는 제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를 저한테 보여주셨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저희 아버지 마음도 저에게 그렇고 싶지는 않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아버지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노 때문에 저에게 그렇게 하셨었고, 그리고 그 후회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제 아버지를 이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제가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생각을 통해서 받아들였을 때 저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변화를 주시고 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 성령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경험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만이 나를 바꿔요. 따라서 경험만이 나를 바꾼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알아요? 제가 여러분이 아는 사람 얘기해 줄까요? 잘 아는 사람? 이번에 대통령으로 된 누구죠? 윤석열 씨, 여러분 알죠? 네, 그거는 여러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윤석열 씨와 커피를 마시고 차를 먹고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하는 경험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경험이 있다면 그건 달라지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윤석열 씨와 함께하는 경험이 없었다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험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전혀, 네버. 네이버가 아닙니다. 네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네이버 지식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네이버 지식처럼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분과 이야기한 적이 없어. 그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도 그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교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분과 만나면 그분의 능력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어웨이크가 그렇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따라다녔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 믿지 않아요. 창세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믿지 않아요. 왜? 경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지? 어떻게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 어떻게 이런 헌신이 있지? 몰라요. 왜? 이해가 안 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저렇게 헌신할 수 있지? 이해가 안 돼. 왜 이해가 안 돼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하고 여러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맞아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근데 알긴 많이 알죠? 많이 알아요? 몰라요?
예, 거의 50세 결혼했다는 것도 알고, 강아지를 키운 것도 알고, 그 강아지의 취미생활도 알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것이 내 삶에 경험되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네가 누군데? 왜 몰랐어요 저를? 너도 다 모르잖아. 주님, 나 주님 안 믿어. 네가 언제 나를 알았어? 네이버 지식으로 알았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님을 안 믿어. 언제 네가 알았냐 나를? 주님 나 모르세요. 나 모르는데? 예수님은 지식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어웨이크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는 경험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홍 집사님이 말하잖아요. 내가 너 저를 용서해 줬다.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는데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지? 그러나 그전에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그 만남은 여러분과 모든 묶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 그 누구요? 그 두 번에 나오신 분. 예, 원용일 리더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분노에 묶여 있어요. 뭐에 묶여 있어요? 이걸 안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안 돼요. 안 되는 게 안 돼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사람들은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진리라면 진짜라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된 경험이 없다면, 자유케 되고 변화된 경험이 없다면 예수 믿는데 변화된 경험이 없어. 그런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어디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참으로 안 되면 자유를 경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면 제자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느냐 자유롭게 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모른다고 할 거예요. 왜? 내가 너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도와준 적이 없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돕기를 원했는데 너는 내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뭐 해야 돼요?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내가 언제 종이 된 적이 나 자유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니면 교회 안 다니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뭐한 사실 몰라요? 묶여 있다. 예수님이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묶인 적이 없는데?
나는 종이 아닌데? 아니 예수님이 자유롭게 안 했는데 왜 종이 아니란 말입니까? 종인데 종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묶여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여러분이 묶여 있는 걸 알고 또 자유케 되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묶여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묶여 있어. 사람들은 내가 자유롭게 뭐 술 먹고 싶은데 술 먹고 가고 싶은데 가고 뭐 내 자유롭잖아.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진짜 자유는 뭐냐? 술 먹고 싶을 때 술 먹을 수 있죠. 근데 안 먹고 싶을 때 안 먹어야죠. 맞아요? 맞습니까? 담배 피우고 싶을 때 담배 피울 수 있죠. 안 피우고 싶을 때 안 펴야지. 마약하고 싶을 때 마약할 수 있지. 안 피우고 싶을 때 안 피우지. 분노하고 싶을 때 분노할 수 있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게 자유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술 먹고 싶은 데는 먹습니다. 근데 안 먹고 싶을 때는 안 먹는 게 안 돼요. 안 먹고 싶은데 안 먹는 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쉽게. 먹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먹어보세요. 안 됩니다. 피고 싶을 때 피지 담배도. 근데 안 피고 끊고 싶은데 쉽게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마약하고 싶을 때 하지. 그러나 그것에 벗어날 수가 없어. 음란하고 싶을 때 하지.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 싫어. 싫어. 그럼 싫어지지. 좋아하고 싶어도 좋아할 수가 없어. 참 희한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때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기분만 나쁘면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때린 거지. 잘못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막 기분 나쁘면 막 하고 막 자기 동생도 그렇게 하고 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싫어요, 안 싫어요? 그런 모습이 싫어.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참 희한하게 아들을 보는데 뭐 조금만 아들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만큼만 얘기하면 되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에 오버돼 가지고 자기가 막 분노가 나고 막 애를 때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싫은 거야. 안 하고 싶은데 안 돼. 그거요.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것이 안 돼. 그것이 힘든 거예요. 맞습니까? 자기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 그게 힘든 거지. 공부 안 하고 싶어서 그냥 노는 건 뭐 안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서울대 가는 사람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안 돼. 그러니까 막 힘든 거죠. 하고 싶은데 안 돼.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이 안 돼. 따뜻하게 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결혼하신 남성분들 아내를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돼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남편을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근데 그게 잘 돼요? 사랑이 나가요? 잔소리가 나가요? 그게 쉽게 안 돼요. 왜? 하고 싶은데 안 돼. 이게 묶여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부모님, 우리 낳아주신 부모님 잘하고 싶죠. 그런데 부모님이 싫어. 왜? 묶여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요?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분노도 죄 중에 하나입니다. 우울도 죄 중에 하나고 미움도 죄 중에 하나고.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해요. 영원한 집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 삶이 우리 땅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예수 믿어.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죠. 그러나 그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종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죄의 종이란 죄는 유전이 됩니다. 뭐가 돼요? 유전이 돼. 사람들은 유전된다고 하면 죄가 유전된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내가 죄 짓지도 않는데 죄 유전네. 그래서요, 우리 홍 집사님이 그냥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죄는 내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이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많이 진 분도 있고 조금 진 분도 있어요. 많이 지신 분은 벌써 아이고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조금 지신 분은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몰라요. 착하게 사신 분은 사실은 회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 착하게만 살았다 그런 분 있으세요? 네, 회개를 깊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분 없어서 다행입니다. 참, 없어서 다행이에요. 부부싸움에도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 남자들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런 분은 심각해요. 상대편 잘못만 보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은 죄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으면 이제 깨닫는 거죠. 내가 죄를 졌구나.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조금 진 사람은 내가 뭐 죄 진 게 뭐 있는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못해요. 죄가요, 유전됩니다. 유전돼요. 뭐 돼요? 그것을 끊지 못하면 그의 그것이 이제 여러분 질병이 있으면 그것이 이렇게 표출되는 데가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어떤 자매가 다리가 막 이렇게 그냥 막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요? 골마가지고 막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 가니까 거기다가 막 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안 나. 병원에다 막 다리만 막 그냥 막 독한 거로 막 소독하고 또 뭐하고 막 하고 그게 안 나. 그래서 한의원에 갔더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쪽 배 쪽에서 피가 막혔는데, 막히니까 피가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흘러가는 쪽에 뭐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막힌 데를 뚫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를 뚫더라고요. 막 침으로 막. 그냥 고쳐지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못 경험하셨어요? 우리 사모님이 눈이 안 좋아가지고 침을 눈이 자꾸 피곤해. 약국에 갔더니 눈물을 흘리지 말아요. 눈물 흘리니까 피곤하다고. 자꾸 눈물을 흘리지 말해. 눈이 피곤해서 그런다고. 눈이 이렇게 피곤하겠냐고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사모님이 뭐 쓸데없이 왜 눈물을 흘립니까? 피곤하니까 눈물이 나오니까 눈물을 흘리는 건데 눈물을 흘리지 말해. 근데 어느 약국에 갔더니 그분이 한의원을 하는 분이에요. 제가 한의원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한의원 하시는 분인데, 한의원도 하는 분인데, 그 사모님 이거 눈이 나쁜 것은 간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간이 안 좋아서 그것이 눈으로 품어질 수 있다고. 이게 간이 안 좋아서 그것이 눈으로 품기도 하고 다른 데로 품기도 하고 품기도 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한의원에 갔더니 요 침으로 이 대침을 여기다 꽂더라고요. 어디서 그 대침이 막 머리에 들어가는지 무서워서. 그리고 피가 쭉 빠지더만 눈이 좋아졌어요. 참 의학도 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맞아요? 한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양방이. 그 원인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이 원인이 죄가 있는데 그게 막 한쪽으로 품어가는 거, 막 뚜껑 열리는 거로 품고 막 우울증으로 품고 막 절망으로 품고 막 좌절로 품고 막 음란으로 품고 미움으로 품고 막 시기로 품고 막 약한 대로 품어내는 거죠. 불안으로 품고 막 두려움으로 품고 막 짜증으로 품고 막 귀찮음으로 품고 막 평안이 없어요. 분노로 품고 막 관계 끊어버려. 그런 거로 품고 부부간에도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문제가 심각해요. 자녀들과도 관계 끊어버리고 막 끊음으로 품고 막 여러 가지 것으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막 그냥 자기 몸, 자기 인생에 약한 거, 평소 때 잘 못하는 거로 막 품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 죄에 묶여 있고 그리고 그 죄의 그 죄가 나타나는 그 현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분노 장애가 있고 노여움에, 마약에, 쾌락에, 우울에 묶여 있어요. 어떤 경우는 공부에 묶여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또 못하는 것에 묶여 있어. 못하면 그 못 견뎌.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고 음란에 묶여 있고 거짓말 하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벽에 묶여. 어떤 사람 잘 사는데 도둑질 안 하면 못 견뎌.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쇼핑 중독에 묶여 있고 우리 어떤 친구 쇼핑 중독에 묶여 있어. 지금 여기 없네. 남자인데 그냥 뜯지도 않았는데 막 쇼핑이 와. 계속. 제가 한번 보니까 쇼핑 사이트가 수백 개 와 있어. 수백 개. 신청하면 오잖아요. 막. 집에 가면 신발 뜯지도 않는데 신발 와서 신발 위에 신발 위에 신발 위에. 쇼핑에, 도벽에, 음란에, 거짓에, 미움에, 포르노 중독에, 도박에, 게으름에, 분노 장애에, 게으름을 귀찮아짐이라고 그래요. 귀찮아짐. 무슨 짐이요? 귀찮음에. 움직이질 않아. 침대를,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침대를 밖에 사자가 있다 침대하고 문이 머리 따라 돌아요? 이걸 따라 돌잖아요. 게으른 사람은 침대를 따라 돈대요. 계속. 하루 종일. 근데 묶여 있는 걸 몰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묶여 있는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묶여 있는 거예요. 좀 부지런해지고 싶은데 안 되고, 좀 깨끗하고 싶은데 안 되고,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 술을 드시면 문제가 있었어요. 술을 드시면 폭행하고 때리고 부수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술만 드시면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정신이 차리죠. 근데 너무 좋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을 해. 내가 다시는 안 먹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되는 걸, 사람들은요, 안 되는, 자기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아예 인정을 못 해요. 왜냐면, 안 보이니까 마음의 세계가. 안 보이니까 묶여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묶여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묶임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구원하는데 뭘 나중에 천국으로 간다고 그것만 믿지 사실은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왜 천국에 가요? 이 묶음에서 해방이 돼야, 죄에서 해방이 돼야, 할렐루야,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그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주님 나라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셨는데 주님은 나를 해방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비어 지식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주님이 해방시켜줘. 죄에게서 해방시켜준 경험이 없어. 그럼 어떻게 천국에 가냐요. 그래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분의 동행함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그분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성경과 다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내가 묶여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돼요. 묶여있으면 이렇게 손을 묶여있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할 일 다 합니다. 그런데 묶여있어요. 여러분 죄지면 어디 가죠? 감옥에.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면 감옥에 가. 감옥이라는 건 분리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 따라서 보죠. 하나님과 분리. 하나님의 축복에서 분리. 죄에서 자유에서 분리. 분리되면 어디에요?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 들어가 보셨나요? 대부분 안 들어가 보셨죠? 저는 지어서는 안 들어갔지만 설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옥이 그렇게 묶여 안 있습니다. 저는 그 무기징역 있는 분들을 이제 모시는 건 아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이제 했었어요. 근데 무기징역이면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남자들 무기징역
죄수들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잘생기고 모든 우리 남성들이 그런 미남이 없어요. 지금 여기는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미남들만 모아서 다 무기징역으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미남인 거죠. 야,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미남이니까 죄 짓기 쉽겠더라고요. 여자들 따라다니지. 그렇죠? 우리 여성분들도. 자,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죄수 생활하는데, 감옥 생활하는데 안 묶여 있습니다. 잠잘 때만 쇠창살에 들어가요. 대부분 죄수들은요, 특방에 있고 아주 소수의 죄수들은 아예 그냥 이렇게 못 나오지, 대부분 죄수들은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있으면요, 다 질병 걸리고 못 감당해요. 대부분은요, 일상생활을 합니다. 무슨 생활을 해요? 밥 넣어주는 것 같죠? 밥 안 넣어줍니다. 식당으로 가서 밥 먹습니다. 웬만한 죄수들은. 아주 독방에 있고 못 나오는 죄수들은 밥 식단에 넣어주겠지만 보통 죄수들은 다 밖으로 나와요. 밥 먹으러. 열립니다. 이 죄수 문이 열려요. 밤에 들어갔을 때 잘 때만 이렇게 딱 들은 거지 문이 열려요. 열리면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으러 가면 죄수 번호, 자기 이름이 없고 죄수 번호가 있어. 자기 독특한 이름이 없어. 아주 고유한 이름이 없어. 죄수 번호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름이 없고 그런 아주 프라이드 자부심이 없고 다 남들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죄수 번호요. 23835번. 예. 2383557번. 예. 2383556번. 예. 남들과 비슷해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밥 먹으러 갑니다. 밥 먹고 나서 뭐 합니까? 일하러 가요. 아니, 감옥에서 일한다면 일합니다. 그리고 월급도 받아요. 각자 그 죄수들도요, 이렇게 직업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거기서 일도 하고 그리고 월급도 받습니다. 물론 죄수들이 하는 월급은 극히 적게 주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이제 팝니다. 이제 그 회사에서 팔겠지만 일을 합니다. 그래서 각기 특히 목공 일을 하는 사람, 뭐 쇠망치 다루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취미 활동도 합니다. 나라에서 다 시켜줘요. 정신적으로 그들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운동도 합니다. 시간 되면 또 운동도 해요. 운동 안 하면 또 그 질병 걸려서 더 힘드니까 운동도 해줍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뭐예요? 주말 농장도 하게 만듭니다. 그 한쪽에다가 그 교토 한쪽에다가 배추도 심어서 먹게 해요. 진짜예요. 취미 있는 사람. 주말 농장 같은 그렇게 배추 심어 먹고. 그리고 운동장도 있어서 운동도 하고 거기서 합니다. 딱 한 가지 못 하는 게 있어요. 저녁이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방으로 들어가요. 딱 닫혀. 우울해. 못 나가.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여러분 느낌이 안 오세요? 느낌이 와요, 안 와요? 바로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어요. 감옥 넘어 저 담 넘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담 넘어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외로워요. 외로워. 뭐예요? 외로워. 감옥에서 교제가 있어요. 커피타임도 있고 사람들과 그 죄수들과 만나. 죄수들과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하지만 안 좋아. 다 니도 죄수 나도 죄수, 그냥 기분 나빠. 안 만나고 싶어. 이해되죠? 만남도 다 가죠. 그런데 외로워. 왜? 저 밖에 있는 사람과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저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출근하잖아요. 갔다 오잖아. 월급 받는데 삶을 살게 먹고는 살죠. 그리고 취미 활동도 하잖아요. 커피숍도 가고 주말 농장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저 밖에를 못 나가.
우리에게 진짜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 하나님부터 오는 유료가 없어요. 그리고 저 밖의 세계를 알지 못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밖의 세계라는 건 마음의 세계, 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뭐에 묶여 있냐면 자기 마음도 몰라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 자기 마음을 모르는데 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그 담 넘어 자기 마음, 진짜 자기 마음을 모르고 담 넘어 그 진짜 아내의 마음, 남편의 마음 몰라요. 우리 홍 집사님이 30년 만에 미안하다고 말했잖아요. 진실함으로. 모른다니까요. 아내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게 농담하는 거죠. 진실함이 안 되는 거죠. 몰라요. 부모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 마음도 모르고. 왜? 마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담 넘어 세계를. 그런데 죽음 뒤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지?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의 세계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아내의 마음도 모르는데,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데, 자녀의 마음도 모르는데,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담을 넘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내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내가 묶여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담 너머를 가기를 원하세요. 아내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아버지 어렸을 때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생한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잘못한 것만 깨닫는 거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온영재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삶을 알게 해주셨어요? 저 담 너머를 보게 해주셨어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분노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수많은 질병에 묶여있고, 수많은 우울에 묶여있고, 수많은 파산에 묶여있고, 수많은 잘못된 것에 묶여있고, 죄에 묶여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으세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보시죠.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뭐인 줄 믿지 않냐면 구세주인 줄, 창조주인 줄,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참 진리인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리고 죄의 현상 가운데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온 모든 고통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왜 우울한지도 모르고 왜 자기가 죽고 싶은지도 모르고 왜 자기가 절망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죄가 유전돼서 유전으로 이런 저주들이 오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그것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어웨이크 가가지고 한 자매가 하는 얘기 끝나고 나서 자기는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고 죽고 싶고 손도 긋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살 직전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리고 어웨이크 가서 자기가 자살의 영에서 해방됐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산다는 게 좋은데 그렇게 죽고 싶어서. 왜? 묶여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묶여있어요. 파산에 묶여있고 절망에 묶여있고 가난에 묶여있고 해도 안 돼요. 묶여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안 되는 거예요? 묶여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격에 묶여있고 어떤 데는 파산에 묶여있고 어떤 데는 계속 묶여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죄가 여러 방면으로 나갑니다. 그 원인은 죄지만
그가 상처로 인해서 또 다른 거로 인해서 그 죄가 많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울, 절망, 좌절, 가난, 파산, 미움, 짜증, 원망, 게으름, 두려움. 안 보여. 이 영의 눈이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러면 그 자유는 누가 주시냐? 예수님이 줍니다. 누가 줘요? 예수님이 줘.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 하시리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진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많은 경우 유전으로 옵니다. 뭐로 와요? 유전. 사람들은 유전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전이라는 말은 아니 뭘 어떻게 죄가 유전돼? 그런 생각. 유전이라는 우리 사람은 거의 다 유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유전이죠? 머리 스타일 유전입니까? 지금 뭐 곱슬을 했지만 그래도 곱슬 머리가 있고 말총 머리가 있고 그러죠? 머릿결이 있고 그러죠? 어떤 분은 그래요. 피부가 좋다고 피부가 무슨 화장품 썼냐고. 화장품 쓴 거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화장품 팔려고 그러는 것이지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은 원래 좋아요. 화장품 안 써도 좋아요. 맞아요?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화장품 써도 화장품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눈, 쌍꺼풀 유전입니까? 예, 유전. 그렇죠? 목소리 톤 유전입니까? 예. 음악 잘하는 거 유전이에요? 수학 잘하는 거 유전이에요? 암기 과목 잘하는 거 유전이에요? 예, 유전이에요. 가족 찬양대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때 교회에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이사 와가지고 와서 찬양을 잘하니까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모르죠. 제가 어떤 성가대에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모르죠. 저하고 이제 제 동생하고 가족 찬양대 하는데 처음 깨달았대요. 본 사모님은 음치를 하는 걸 들어본 일이 없대요. 음치가 어떤 것이 음치인지를 모른대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만 만나서 그런지. 딱 우리 제 동생하고 저하고 그대로를 부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괜찮죠? 예수님이 탈출시켜 주셨어요. 제가 암송한 거 아닙니다. 그냥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탈출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완전히 난리가 난 거예요. 사모님이 그때 알았대요. 음치구나, 음치. 제가 처음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한 소절 아니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한 절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네 소절을 불러요. 이제 번호 쓴 대로 이제 1번 음악만 불러가지고 부르고 나면 이제 음악 선생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음악 점수를 주고 2번 부르면 또 네 소절 부르고. 근데 저는 방울소리 쩔렁쩔렁이라는 노래였어요. 방울소리 쩔렁쩔렁.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부르는지도 가사도 지금 못 찾아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걸 부르는데 다 이제 이렇게 네 소절을 부르는데 저는 가서 딱 부르는 거죠. 방울소리 쩔렁쩔렁. 그랬는데 애들이 다 웃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내려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도 내 밑에까지 불러야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아무리 못 불러도 밑에까지 불러야지. 나는 방울소리 쩔렁쩔렁 그거 했더니 내려가라고 막 다 웃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얘기했죠. 집에 와서 어머니 그냥 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누님이 불러보래요. 그래서 또 불렀죠. 그랬더니 또 막 배꼽을 잡고 먹고 막 그래요. 제가 못하는 줄 알았죠. 진짜 이제 그때 깨달았어요.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대학교 때 20대 때 제가 이제 그때 그래도 이제 혼자라도 불러야지. 혼자 이제 한쪽에서 이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분이 40대이신 분이 우리 간사님이신 분인데 찬양하는 걸 보더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설교 처음에 은혜를 이야
그렇지, 내가 노래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진실함으로 부르니까 가사가 중요하지. 그 진실함이 통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들어가서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분이 왜 은혜를 받았는지. 자기도 음치인데 40평생에 자기보다 더한 음치를 처음 만났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 중요한 건요. 우리 집에 한번 그 노래방을 갔거든요. 저 노래방 안 갑니다. 음치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우리 집에 노래방 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니 음치, 우리 누나 음치, 제 동생 음치, 저 음치, 음치 가족입니다. 참 그래요. 이게 유전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죠. 맞습니까? 무시를 못해요. 성격도 유전됩니까? 예, 질병도 유전돼요? 예, 가족력 있죠? 성격 유전됩니다. 제가 꼭 이야기할 때 여러분 들어서 또 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걸 막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제 아는 친구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딸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10분을, 5분, 10분은 안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안 앉으면 자기가 그래요, 자기가. 누가 그래요? 자기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딸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반에서 반장하고 막 애들이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말로 막 휘어잡고 얼마나 사교성이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자기가. 저는 그 친구 만나면요. 누가 목회자인지 몰라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배려를 잘하고 사교성이 좋은지 많이 배웠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윗집 애가 있는데 참 그 아이들은 공부를 그렇게 해. 자기는 5분을 안 앉아 있는데 거기는 5시간을 앉아 있어도 안 앉아고 그 공부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냐? 그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는 잘하는데 성격은 뭐래요? 어쩔 수 없이 전달해 주는 거지. 저는 그런 말 안 씁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격이 싸가지래요.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야.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엄마가 그렇대요. 엄마 아빠가 성격이 뭐래요? 똑같은 말 쓰더라고요. 유전이에요. 뭐예요? 질병도 유전. 다 유전되는데 죄만 유전 안 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애기가 태어났는데 쌍꺼풀이 아니야. 사모님은 쌍꺼풀인데 애기는 쌍꺼풀이 아니라 그랬더니 저 수술했거든요. 참 수술해도 유전은 본 것이 나오잖아. 그렇죠? 바꿔도. 그런데 왜 죄가 유전이 안 되겠습니까? 죄가 유전돼요. 목소리도 유전되는데 맞습니까? 목소리 유전돼요. 참. 그래서 사람은 그 유전에서 못 벗어납니다. 못 벗어나요. 다 그 성격과 그 삶, 그 바라보는 시야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에 붙들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지 않으면 우린 자유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붙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래서 오늘 어웨이크 때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걸 못 붙들면 결코 자유롭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민족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할렐루야. 중국 공산당 학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산당이니까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후진국에서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 말고 원래부터 못 사는 나라 문제들이 많죠. 그죠? 근데 잘 살게 되는 케이스 딱 한 케이스밖에 없대요. 교육을 잘해서 아니에요. 경제를 잘 발전시켜서 아니에요. 딱 한 케이스밖에. 못 사던 나라가 잘 사던 나라가 된 케이스. 원래 잘 살면서 잘 사는 나라 말고요. 그런 케이스 딱 한 케이스. 그 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케이스밖에 없대.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말씀했어요.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분노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우울해서. 저도 이번에요, 정말 어울크 가면서 하나님, 나도 더 많이 자유롭게 되고 더 많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강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예수님과 관계를 더 갖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자유롭게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잘 이제 100%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와, 하나님은요, 우리 진짜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도움을 원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도움을 원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믿으면 여러분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묶여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면 주님께서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근데 누가 자유롭게 해주냐? 성령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세요. 누가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굴 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또 성령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면, 뭐가 입혀지면?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행하시는데 누구 때문에 능력을 행하시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것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 누구시냐?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어워이크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질병에서 자유케 될 겁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거예요. 우울에서 자유케 될 거예요. 여러분 묶임에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파산에서 자유케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성품을 자유케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인정할 때, 뭐 할 때요?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인격이신 분은요, 우리의 그 의지를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원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했을 때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십니다. 아멘. 15절.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구의 것을 가지고? 내 것, 예수님의 것. 그런데 아버지 것은 예수님의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번 어웨이크를 기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사정이 있어도 못 가시는 분은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해주는 부분들을 경험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 일을 적용시켜주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그 모든 묶임에서 하나님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사업이 달라지고, 아멘. 그 감옥 밖을 벗어나게 됩니다. 노력에도 열매가 없었는데 그 감옥 안에 쓴 열매가 뭐 이런다고 뭘 주겠어요? 그 죄수들한테. 맞아요? 죄수들이 누리면 뭘 얼마나, 야채를 누리면 뭘 얼마나 그 감옥 안에서 주말 농장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감옥 안에서 식당 가면 얼마나 그리고 그 안에서 사귀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러나 그 밖으로 넘어가면, 그 묶임에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시해줘요. 미래도 계시해 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알게 해주시고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부활하기 전까지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의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묶임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죄의 그 묶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치료해 주시는, 원인도 치료해 주시고 증상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죄의 원인도 치료해 주시고 그 상처와 삶의 증상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구 것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갑니다. 신천지에 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구세주라고 말해도 홀딱홀딱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걸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창조주인 걸,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우리의 모든 그분을 말로만 들었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진짜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진짜 알파와 오메가시고 천국이 바로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서 있는 곳이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지식으로만 들었어. 그런데 지식으로만 들으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와서 살살살 꼬매도 가는 거예요. 꼬여도. 왜? 신천지에 가는 사람은 교인들이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상한 데서 끄집어 갑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지 못하면 또 다른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어웨이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 어웨이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교회가 되지 않은 분은 또 다음에 교회가 되고 이번에 중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도 예수님 나 정말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그 능력으로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기도하죠.